하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은 과내어예요. 무죄실시라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눕봇이라든가 재봇이라든가 이렇게 우회시라든가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보통 자신의 능력을 베풀기 못인데 웃는 얼굴하고 좋은 말씨 이거 하나는 이거보다도 더 큰 보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이놓고 다니세요. 이렇게 다 내요. 예,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씨로 그 자신의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 말고는 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개 하나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반향조가 있을 거예요. 예. 이 다반향조는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 다도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이 말은 추사가 제일 처음 썼어요. 추사가 이 말을 썼는데 다반은 다도입니다. 다도.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반과 같습니다. 야반. 야반 상경이라는 말 쓰죠. 이 한밤중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도는 다도 삼배를 다반이라는 거예요. 향은 무엇이냐면 차향이 아니고 우리 다도 삼매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법향이에요.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하듯이 이게 법향이에요. 그래서 법신의 향을 이제 말해요. 다도 삼매에서 이루어지는 법신의 향기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초라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추사가 이런 시를 썼다 하면 추사가 굉장한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 사상 강록을 안 갖고 이런 시를 썼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글이 뭐였습니까? 제가 무소유 같은 것이 이제 뭐 물건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물건을 가져도 그 물건에 대한 그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예요. 물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지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지혜를 함께 지혜로 생활하는데 도구를 없이 다도를 못하거든요. 그 무소유가 돼서 아무 물건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를 많이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이 알고 방편의 언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소유지 하나의 언어 일부 학부란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에 아무리 진리에 개합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를 얽으면은 나귀가 말뚝에 얽어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게 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진리의 말을 자신이 의식하고 속박되어 있으면 진리의 말에 자기가 죽어버려요. 이게 방편의 말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수교하게 화내어라고 하는 말도 이 말은 방편의 언어지 이 말을 자신이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서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이 돼야지 이 말을 갖고 있다고 그 지혜로운 생활이 되고 웃는 얼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수없이 많은 언어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는 말이죠. 이건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마시는 사람이 어떤 다도하는 분들이 다도학과 강의를 해보면은 나는 무소유 이렇게 썼는데 나는 다구를 참 많이 갖고 있고 좋은 다구를 막 욕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소유에 어긋납니까? 아니 얼마든지 좋은 거 많이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생활을 다도의 생활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 다구가 좋은 다구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다도가 이루어지지 도구가 근데 뭘 갖고 나누겠느냐. 우리가 좋은 차를 마시는데 좋은 차에 욕심이 아니라 좋은 차를 나누기 위해서 좋은 차를 마시는 거죠. 이제 그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함께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데 큰 덕을 부라는 그런 거죠.
무예라고 하는 말은요, 원효가 무예각을 두드린단 말이죠. 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뭐 언어에나 문자에나 물건에나 사물에나 의식을 하지 않아야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의식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일에 몰입해야 무예가 돼요. 이게 주위의 모든 인연들을 무외나 무예나 마찬가지인데, 외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경의할 때 외는 이건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예 신경 쓰지 마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의 모든 인연에 너무 신경 쓰면 자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그냥 괜히 짓눌려 있잖아요. 자기 일에 몰입하라 이런 언어들이 이제 방편의 언어들이죠. 외우라고 했거든요. 외우라고 할 적에는요, 그 친구를 항상 경의심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경의심을 함께 갖고 나누는 친구를 외우라고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항상 좋은 친구는 경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외우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의심을 갖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지.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지혜를 나눌 수가 없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뭐 친하다 하면은 격이 없는 게 친한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지혜와 인격을 일깨워주는 힘이 있어야 친해지는 것이죠. 만남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보다도 만남에 의해서 좋은 지혜를 나눌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천박한 이야기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아유 저 친구 다음에 안 만나면 이거지. 다음에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외우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시간이 다 돼. 맞죠?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우고 지난번에는 프로파일이 있어서 한 주 쉬었는데 오늘 안락이 끊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였습니다만 어제는 238쪽 일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뒤에 또 일체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보리 비어인신 장대 수보리은 세존 열애설 인신 장대 적이 비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역여시 약자 시연 아당 열도 무량 중생적 불명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리보살 뭐까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은 사람의 몸이 크거나 장대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장대는 이제 두 말 전체가 아주 길고 크다는 뜻인데 사람의 몸 신체가 크다 이런 말을 이제 장대라고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수보리예요.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이래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는 뜻인데 그 밑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는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적비 대신 시명 대신이요. 즉 고정된 신체로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서 존재 크다라고 하는 명칭만 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말이 이제 불교에서는요 참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 종교나 사상 가운데서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건 빠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고 진실의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언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 이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또 부처가 되게 하는 힘인데 그 방편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말이에요. 공간경에서 이런 말인데 우리가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크다라고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신체적으로 크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인신장대 사람의 몸이 크다라는 것은 법신이 크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래서 법신은 법계와 하나된 몸이다. 이게 우주 법계와 하나된 몸이라고 하면 몸이 크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그런 크다라고 하는 말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큰 존재가 있느냐? 부처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부처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가 있느냐? 그런 말과 똑같아요. 보살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열애라든가 이런 말을 했을 적에도 열애의 실체가 있느냐 한번. 열애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부처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가 있겠느냐. 없죠. 사실상 전부 언어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언어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다 하는 내용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어떤 이름을 생각하거나 집에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옛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을 생각하거나 할 때 생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뭘까요?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언어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름을 부를 때도 언어밖에 없어요. 어떤 사물을 이야기할 때도 명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몸이 크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열애가 존재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일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언어로서 표현된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뒤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시간이 있다라고 말은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것인가? 시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금강경에 우리가 뒤에 나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존재는 같은 거예요. 따지고 시간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1시다 2시다 이해하지만 시간의 내용은 뭐있냐? 있습니까? 시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뿐이에요. 시간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 몸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몸은 수시로 생명체가 시간의 변화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잠시도 그대로의 상태는 사실 우리가 아니잖아요. 잠시 그대로 상태 같으면 어린아이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변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는 즉 시간입니다. 시간과 함께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작용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언록에도 보면은 15일 이전에 대해서 문제 안 삼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게
15일과 15일 이후는 하루에 하루.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이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24시간이라는 언어로 이해할 뿐이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존재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든 것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어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몸이 크다, 보살이 예쁘다, 열애가 떴다, 이거 전부 방편의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은 험악한 것이냐?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란 말을 언어로 아무리 이해해도 부처란 그 세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도 없고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부처가 되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만이 부처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방편의 언어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고전 같은 데서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종속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른 자신의 모든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의 언어만을 제시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을 의존하지 마라. 그게 이제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중국 선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신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각자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내 말을 따르라든가 내 말에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죠. 언어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자기 주장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각자 자신이 진실을 깨달아서 각자 진실된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방향과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자, 여기서 법을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방편의 언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그 실상, 참된 그 진실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방편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고 사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진실이 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게 방편을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나 부처나 도나 진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의 주장이 일체 들어가면은 방편의 언어가 진실을 깨닫게 하는 모든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근데 언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하다 할 적에 생각하는 내용이 전부 다 언어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진실의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거나 모든 게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언어는 사실상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몸이 크다라고 하는 언어의 표현일 밖에 없지 몸이 크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해요. 생각을 깊이 안 하면은 뭐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부처나 열애나 뭐 몸이 크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전부 다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로서 표현한 그 밖에는 없는 것이지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 실체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무엇이냐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이제 자기 이 중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생각한 내용이 언어인데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물을 언어로 이해하고 사물 제시해놓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이게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걸 집착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진실이다 생각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상 언어밖에 없는데 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집착하게 되고 그걸 고집을 하게 되죠. 그게 아상이라 생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남의 그 어떤 의견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은 허상이다, 언어밖에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명활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명활동은 시간과 함께 있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와 함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만은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자연의 시간입니다. 자연의 시간이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역시간적인 인식론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의 만남이라든가 이것이 시간의 연결 속에서 존재의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그 자체는 존재이고 존재가 존재하는 생명활동이 바로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모든 시간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라고 했을 적에 무질서 속에서 이런 태양계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은 자연의 시간입니다. 그 태양계의 그 작용 속에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는 거죠. 이것이 다 뭐냐? 인연의 관계라든가 만남의 관계 속에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무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법칙성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 자체도 자연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시간이 뭐 정해놓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몇번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의 모든 생체 리듬 그 자체도 자연의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고 이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시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자연의 시간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변화를 달력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루를 만들고 또 그것을 더 편리한 시간으로서 같이 운명을 나누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한다면요. 그 시계는 우리가 사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물리적인 시계라고 한다. 우리의 시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사실상 의식 속의 시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의 변화인 것이지 시간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고 의식하고 있는 시간일 뿐이라는 점이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그 방편의 언어로 제시되고 있는 언어밖에 없는데, 방편으로서 부득이 이런 이름과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밖에 없는데, 그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건 이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여를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여 본성의 모든 생명 작용을 법칙성이 있는데, 그 이연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용어를 쓸게요. 이연진. 언어 문자를 전부 다 여인 진여죠. 그래서 이걸 분리 문자라고 해요. 분리 문자. 언어 도단 뭐 이런 말을 쓰죠.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 우리가 물을 마시보고 물의 찬맛, 더운맛 그 자체를 자기만이 자각해서 알 뿐이지, 자기가 자각해서 알고 있는 그 세계를 그대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언어로 표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어에 의해서 진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 그 자체는 언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인데, 진실을 깨달음의 그 세계를 언어를 표현으로서 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다른 이제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에서는 주장에 따르고 주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동조하도록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의 설법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이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법을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언어 그 자체는 실체입니다. 언어 그 자체는 무자성이다. 하나와 같다. 근데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좋다 하면 좋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싫다, 나쁘다 하면 나쁜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사람이 망념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도 말이에요. 저건 예쁘다. 저건 보기 싫다. 저거는 먹기 싫다. 이런 단순한 모든 사고가 언어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적인 변화 금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언어에 의한 것이 우리의 사고를 모두 전환시키기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 생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은 다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언어인데, 생각하는 내용 그 자체에 뭐가 실체가 있고 진리가 있고 뭐가 그게 분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룩 기룩 판단하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업이 된다. 그래서 비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로서 크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건 실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집착하지 말아요. 부처라고 하는 말을, 부처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 진실을 깨달아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부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착각하지 말아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방편의 언어로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가 있다라고 열애가 존재한다, 열애가 있다 하는 착각해서 빠지지 마요. 그러면
뭐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집착하는 대상은 열의 실체가 없는데 열에 집착하는 것은 이거 뭡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에 내가 집착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열애인 것을 착각하고 있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에 부처의 존재,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기는 중생의 병이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 부처, 아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하면 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처가 어디 있냐. 부처라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라는 언어를 비워버린다면 우리 의식 속에 부처가 없잖아요. 근데 언어 그 자체는 실체도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처라는 존재가 실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언어의 허상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시명대신이라는 말도 이런만 방편으로 제시하는 그 언어일 뿐이야. 그런 대신이 어디 있냐. 자,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을 제껴두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환상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언어가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란 말 언어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부처는 무엇이냐? 자신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을 생활하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언어의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허상의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혜로운 자각적인 지혜에 작용하는 것이 부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말에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처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처의 본질은 전혀 모르고 부처라는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우리들은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금강경에서는 계속 언어, 허상, 환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게 언어에 빠져서 속박되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진리적인 표현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어밖에 없다. 그 방편의 언어 속에는 부처도 없고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때 그것이 부처가 되고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어 그 가운데 무슨 부처가 있느냐. 내가 전에 도의 이야기도 한번 했죠. 이 방편의 언어 그 자체에 우리가 많이 헤매게 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제자는 무심이 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심이 도. 이 무심이 번뇌 망심이었고 작용이 있는 그 자체를 무심이 도라. 무심이 도다. 무심이 도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도가 있습니까? 방편의 언어 속에는 도가 없어요. 근데 무심이 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도의 묘용이 무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어밖에 없는데 첫 번째 제자는 무심이 도다 이야기하죠. 그 두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 하면 충목시도예요. 모든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바로 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는 일체치에 두루하고 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여범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도의 묘용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도는 일체치에 두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 언어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작약이라는 말씀인데 예. 까치 참새가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손뼉을 치면서 껑충껑충 뛰어나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깡충깡충 뛰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언어를 초월해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언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무심이 도다 하니까
그 도가 무심의 경지가 도다. 이거 언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 그 자체는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도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 이게 언어로 이제 유마가 그 침묵을 했다 하는 이유가요. 많은 보살들이 제자들이 불이법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지만은 불이법문은 무엇이냐? 차별을 초월한 경지의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더라도 언어로 표현했을 적에는 불이법문이라는 그 경지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불이법문 그 자체의 지혜 작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리 도의 세계를 언어로 잘 안다고 할지라도 언어로 이야기했을 적에는 도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대상의 표현밖에 안 되죠. 근데 마지막에 제자는 강판격 뛰어서 언어를 초월해서 자신의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 그 자체가 도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그 자체가 진실인 것이지. 우리가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라고 이런 방편의 말 쓰지만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는 진여 본성의 지혜로 깨달음의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지. 부처란 말에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수없이 많은 건강의 표현들이 반야바람일 적비 반야바람일 심형반야바람일 이런 말 쓰죠.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일 뿐이지 반야바람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반야의 지혜로 자신이 깨달음에 작용할 때 반야바람일이 되지. 언어에 어째 반야바람일이 부처란 말에 어째 부처가 있느냐. 국화빵이라는 말 속에는 국화빵이 없고 국화빵 그 자체에 국화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 그 자체가 그것이냐 이렇게 봐버립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적에 농가대학에서 아무리 호박을 재배하는 방법을 강의실에서 강의해도 강의실에서는 호박 안 열립니다. 마찬가지죠. 수영하는 방법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기에 수영장에서 수영이 되는 것이지 강의실에서 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가 자체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그 방향과 방법을 자신이 구체적인 생명 활동으로 작용할 때에 거기에서 부처도 이루어지고 또 수영도 잘할 수 있는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허상 속에 빠져 있느냐. 그게 이제 사람의 몸이 크다 하니까 큰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몸이라는 건 없고 언어 그 자체로만이 표현했을 뿐이다. 자, 그 밑에다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여 계시니 약작시형 아당멸도 무량 중생제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일분명이 보살. 보살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자의식으로 가지고 많은 무량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보살은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죠. 이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제도했다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목적의식이죠. 그때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의식이 비워져야 되고 또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생각 대상도 없어져야 되고 이게 불교는 목적의 종교입니다. 다른 세간의 모든 2차적인 그 가치관으로 두고 있는 가르침은 다 뭡니까? 목적지향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목적지향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적지향이죠. 자, 목적지향의 주체는 누구냐? 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 내가 무엇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의 목적적인 사고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종교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사용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내가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밖에 안 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자아의식을 피고 있다. 목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나와 목적은 항상 가치 추구의 상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의 평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투자적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이원론적인 가치 추구가 갖고 있는 부작용, 그 업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논적인 정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정법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의미는 이 2차적인 이원론적인 가치에서 생기는 중생의 모든 업이 윤회를 하게 되고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혜의 법문이 바로 방편법문인데, 만약에 중생심으로 사는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이원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르침으로 불법을 설한다면 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안 설해도 이 세계에는 이원론적인 가치, 나와 남 목적 지향의 사고로서 살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붓다가 출연해서 이런 법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에서 생사윤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 그 법을 제시하는데 붓다의 출연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법이라고 하죠. 이걸 사법이라고. 그래서 나와 목적 지향이 없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했죠. 원력은 남을 구제하는 원력이 아니다. 여기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했다 하면 목적 지향이 되겠지만, 불교에서는 붓다의 방편법을 설하는 것은 일체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각자 자신의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목적이라든가 누구 때문에라든가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사고는 없어요. 그 오건 초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가 되잖아요. 부처가 출생해서 그 말을 했다면 부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부처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아만이 공부한 그런 위인을 어떻게 우리가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는 여기 진여 본성입니다. 이제 붓다가 일체의 모든 존재는 각자 중생심으로 사는 가치관을 벗어나서 우리 근원적인 생명의 원천인 진여 본성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절대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평등의 본성을 진여라고 해요.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진여 본성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진여 본성을 구조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품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진여 본성이라는 이 한마디를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법에 진실된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불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성,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본성의 작용을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을 모든 존재는 다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을 때 이게 평등의 종교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우유고하란 말이 벌써 나오는데,
절대 평등의 존재, 그 생명의 근원, 그 자체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이럴 때 천상천하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모든 존재가 각자 진여 본성을 모두 부족하고 있고 그 진여 본성은 절대 유일한 가치나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인도의 그 캐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차별의 그 사회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만 불교만이 그 캐스트 종교의 그 평등의 가치를 제시했죠. 그래서 붓다의 제자들은요, 바라문들만이 그 종교 지도자가 됐지만 붓다의 제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 출가를 했죠. 그래서 평등의 종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생명의 근원인 진여 본성이 절대 독자적인 종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힘에 의해서 생명이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에 여기 외부의 힘이 감해준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죠. 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등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절대 가치성을 각자 자각하도록 하라. 자각하도록 하는 그 법문이 천상천하에 들어갔죠. 이 때문에 생명의 절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도 불살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절대 존엄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윤리 도덕 가치관이죠. 그것이 평등의 종교, 절대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면은 불살생이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점들이 불교의 누가 만들어서 주장한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각자 본성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살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가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보살이 할 수 없다. 근데 중생이란 말을 했을 때 중생은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를 갖고 생각 망념을 갖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 중생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이죠.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생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그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했는데 중생이 따로 존재하고 그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중생은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망념이 중생이다.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지 않고서는 망념을 자각할 수 없고 망념이 일어나는 중생의 망념을 제도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정법이나 사법이나 판단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 프린트 나눠드렸잖아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정법이나 사법이나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뒤에도 이제 일체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법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법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요 부처라고 하는 말도 없고 그냥 다른 말 합시다. 자각입니다. 자각을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자각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삶이 됨과 동시에 일체의 업이 소멸됩니다. 생사 번뇌 망념의 업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함께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법은 중생심으로 하는 것이 다 사법입니다.
이게 중생은 전부 다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망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사윤회하는 업을 만들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업을 만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 정법을 쓰는 것이 불법이죠. 그러면 불교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원론적인 가치라고 한다면은 정법이라는 것은 그 모든 차별의 세계를 초월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다 떨어진 자리죠. 그래서 이런 사법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제점을 중생의 업을 짓는 이 모든 문제점을 바른 지혜의 방편 법문으로 쓰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출현은 사실은 정법을 제시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같은 이런 그 법문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편의 언어가 정확하게 여법하게 번역이 안 되면요 소설이 됩니다. 이 책이 소설이 되버리고 사법이 되버려요. 그렇다면은 이 정법의 법문이 사법이 된다면 이것은 경전으로서 법문으로서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구마라진 번역하는 것을 내가 잘 번역하는 것을 내가 연구를 많이 했고 구마라진 번역이 위대한 수없이 많은 역경사들이 있는데 왜 구마라진 번역이 이렇게 위대한가? 이 구마라집이라는 인물은 뭐 타고난 천재적인 인물이지만은 인도에서 언어, 정법 이것이 다 통달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가들은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번역하는 문제는 항상 문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출신이 번역하는 언어하고 그 인도 현지에서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불법을 공부해서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 번역한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의 수없이 많은 역경사들이 후기 불교 오랑캐들이 이제 후기 왕국을 건립하고 나서 척발시족이 자기들이 오랑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화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서역의 고성이라는 고성을 다 줬죠. 그래서 낙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사원 도시를 만들어요. 그 낙양의 불교의 그 아주 장엄한 우리나라의 그 황룡사 구청탑이 있는 것처럼 낙양 영영사 구청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구청탑이 나오길래 이 황룡사 구청탑은 후기의 영영사 구청탑을 그대로 모델로 한 것이다. 근데 그 구청탑에 그 장엄한 사찰에 서역의 고성들을 다 초빙해고 거기에 역경 도량 만들고 그 강경 강의 경전을 강의하고 번역하는 도량을 만들고 고성들을 설법하는 도량을 만들고 불교 도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전쟁터가 되어서 낙양이 전부 다 불바다다. 그래서 낙양가랑기라고 하는 그 4세기경에 저술이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크게 다 적어놨어요. 이게 서역의 고성들은 다 초청해요. 그래서 불교 문화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오랑캐족들의 원력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고 사찰이라든가 석불사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건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경제를 번역하는데도 국가에서요. 전국의 수재들은 다 모아.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수재, 뭐 공부 잘하는 수재, 큰 수재들 모아가지고 역경도장에 거기가 참 참여해서 그 일을 하던. 그래서 그 역경 사업이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개인적으로 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역경사는 사실상 구마라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이 책도 구마라지 번역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금강경 번역을 하는 금강경 번역하는 경전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번역해봤지만 구마라지 번역이 가장 잘 되고 정법으로 번역됐다. 자, 그 밑에 하이고 수보리여 실무일법 명의보살. 수보리여. 왜냐하면 수보리여. 자,
자, 고정된 실체로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 보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실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보살은 각 유정,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상부보리 하와중생,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고 자신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지. 그 지혜로운 삶이 보살인 것이지 보살이라고 하는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아까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는 명칭들이 있죠. 부처, 보살, 아니면 열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부 다 지혜, 다른 말하는 원력행을 통해서 원력행을 실천하는 지혜와 자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남에 의해서 한다면은 남의 의지라든가 남의 말이라든가 이런 데 따르면은 자체적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 활동의 작용이 스스로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본래 그대로 진여 본성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길은 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력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여법한 생명 활동이 작용되도록 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자체가 원력과 발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원력이나 발심이나 이런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숙에도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자서자도 전부 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서원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 바로 숙의 의미입니다. 서원을 세운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야, 이거 불살생 해라. 또 술을 먹지 마라. 이거 계율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밖에 없는데 그러한 원령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스스로에게 서원을 세우는 거죠. 이게 원령에 의한 서원이죠. 누구에 의해서 세우는 서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이 그 원령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는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함과 동시에 제도가 이루어져요.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스스로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력이고 서원이고 발심이다. 무슨 신심이라고 한 말도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믿는 대상을 설정하면은 이것은 의존형이 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진여 본성이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확신을 갖고 발심을 하고 원력행을 이루도록 하는 그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신심인 것이지 대상을 믿고 부처를 믿고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진여 본성의 생명이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전에 그 이야기도 한번 했죠. 노파가 암자 태운 이야기 하면서 자가발전 이야기 한번 했죠. 참선 수행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과시학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가장 바보 같은 참선이죠.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이요. 이게 스님들이나 중개에서도 이게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다는 방법을 써요.